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9장 넓은들의 익은 곡식 589장입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양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을 때에 일꾼에 부쩍으리.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동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적국 참고 드리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까지 어서 주수합시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혹시라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저희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진 않았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모든 마음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또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런 수많은 상황 속에서 주님 의지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이태원에서 수많은 희생자들이 생기면서 나라가 시끄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심 주여 믿습니다. 주님, 새로운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등불과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성령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와 주심을 주여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지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15쪽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탐심과 염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기질 검사를 해보면요, 우울질과 다혈질이 있습니다. 분노의 감정을 다룰 때 우울질과 다혈질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우울질은 속으로 삭히고 계속 저장을 합니다. 다혈질은 저장하지는 않고 바로바로 소리를 지른다거나 화를 내거나 표현을 합니다. 우울질과 다혈질은 전혀 다른 기질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우울질이든 다혈질이든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다면 다혈질은 바로바로 그냥 분노하는 것이고 우울질은 축적해 놨다가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죠. 그래서 우울질의 사람이 화를 내면 더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울질과 다혈질, 극단이죠. 양극단처럼 보이지만 이 양극단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세계에서도 극좌, 극우가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지만 오히려 극좌와 극우는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법칙도 마찬가지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같은 성질의 물질에 이 양극단이 있어요. 예를 들어 물을 예를 들면요. 물을 이제 끓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 기화되어 버립니다. 자, 똑같은 물이라 할지라도 온도를 낮추면 얼음이 됩니다. 고체가 됩니다. 그러면 H2O라는 물의 성질이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속성은 같습니다. 양극단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고 물이라는 H2O라는 속성은 같다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세계에서도 양극단이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두 극단이 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은 두 극단은 하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돈, 물질과 관련된 성도들의 양극단의 문제와 이를 예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고 바라보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전에 누가복음 12장 13절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나누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등하시고 약자의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약자의 그런 랍비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중재 역할을 한 것이죠. 이 사람이 처한 상황 속에서는 자신이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가 2배를 더 받잖아요. 억울한 거죠. 아니 왜 형이 2배를 받고 나는 왜 조금 받아야 돼? 예수님이 이번에 잘 말씀하시면 이것이 5대5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분명히 유산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유산을 얻고자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자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한 부자 비유를 통해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아무리 많이 쌓아봤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데려가면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 사건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탐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냐 물질이냐 둘 중에 하나이지 예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산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탐심에 이 사람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극단의 표현인 탐심으로 우리에게 삶 속에 등장을 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 기도할 때에도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했고,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심으로 비롯된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태원 사태라든가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와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20대, 30대가 참 불쌍한 세대죠. 예전에는 88세대라고 해서 88만 원을 버는 세대 그렇게 불렀고, 또 7포 세대라고 해서 어떤 연애, 결혼 여러 가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7가지의 것을 포기해야 되는 가난한 세대, 7포 세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한 지금의 청년들의 기준이 뭐냐면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를 취업했을 때 월급 기준이 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300만 원을 받아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갚을 수 있고, 그 다음에 300만 원을 받아야 결혼을 하고 또 연애를 할 수 있고 부모님께 손 안 벌릴 수 있고,
300만 원을 받아야 자동차를 살 수 있고 유지비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인생 행복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며 어떻게든 일을 벌기 위해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을 준비를 하죠. 실제로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데도 삶의 질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죠. 300만 원 수입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적은 월급을 받으며 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은 탐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더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현재 있는 것에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더 채워주실 것을 기도하는 이 탐심의 기도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더 달라고 하는 문제, 예수님의 물질관에 있어서 신앙인에게 이것은 하나의 극단이다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죠. 또 한편의 극단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반대편 극단이죠.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한 부자가 찾아와서 상속 문제로 예수님께 물어봤다면 22절부터는 반대의 경우죠. 가난한 성도들의 물질관과 연관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중에 메슬로우, 아주 유명하죠.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피라미드 모양의 어떤 위계의 심리학을 얘기를 했는데 그곳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욕구가 있는데 이 피라미드형의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욕구가 채워져야 가장 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밑에 있는 욕구가 생리적 욕구, 이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안전 욕구, 안전 욕구가 채워지면 소속의 욕구, 소속의 욕구가 채워지면 존경의 욕구, 존경의 욕구가 채워지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계별로 채워져야 그 다음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메슬로우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에 해당이 됩니다. 사람은 먹을 것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합니다. 의식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것을 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염려한다는 거예요. 생존에만 사로잡혀서 당장 살기 위해서 그 문제만 내 머릿속에 가득하니 마음이 나뉘는 거잖아요. 염려라는 말 뜻 자체가 마음이 나뉜다는 건데 이 염려한 상태로 염려하면 감사하지 못하겠죠. 그런 염려한 상태로 지낸다라는 거예요. 25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씀은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까마귀도 돌보시고 먹을 것을 주십니다. 들의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었습니다.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은 입히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근심하며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 함을 주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염려하는 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라고 하시지 않고 28절 하반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에 휩싸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극단, 탐심이라는 어떻게 보면 오른쪽이라고 생각할게요. 탐심이라는 것과 달리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생활고로 인한 어떤 가난으로 인해서 염려하게 되는 이 염려의 문제도 예수님 보실 때는 똑같다는 거예요. 탐심의 모습과 물질에 관해서 탐심의 모습과 염려의 모습이 양극단인데 주님 보실 때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극단은 탐심과 달리 무엇이 없기 때문에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생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또 주시기를 바라며 염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물질을 대하는 첫 번째 극단인 탐심과 반대편 극단인 염려는 예수님 보실 때는 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 성도는 부자가 되었을 때는 무언가를 더 달라고 기도합니다. 탐심을 기도로 투영합니다. 이 성도가 가난해졌습니다. 가난할 때는 염려, 걱정하며 지냅니다. 둘 다 믿음이 적은 자들,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은 물질이 있을 때는 더 달라고 기도하고 없을 때는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둘 다 똑같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는다고 탐심이 없어질까요? 믿는다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질까요? 아니에요. 불교는 없앤다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도 그대로 있고요. 염려, 근심, 걱정 그대로 있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욕심과 염려, 근심에 대한 대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물질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탐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이 신앙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탐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인생의 주인이며 내 자아가 강하기 때문에 내 자아를 채우기 위한 욕심과 염려로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탐심의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욕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욕심의 대상이 바뀌어서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자신이 관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지경이 넓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염려했던 삶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는 근심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 자매를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단이 방해하고 있을 때 염려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서를 보면 최상층이 자아실현, 꿈을 이룬다.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안전 욕구를 원하고 안전 욕구가 채워져야 소속 욕구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전쟁 중에 군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생존 욕구를 위해 살지만 동시에 존경받기를 원하고 그 최악의 상황에서 기본적인 욕구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적인 욕구도 원하고 자아실현의 욕구도 있어요. 그래서 메슬로우가 말한 5단계 욕구설이 그러니까 단순히 계층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기본적인 욕구 베이스가 채워지지 않아도 인간은 바로 자아실현의 욕구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을 사용하게 되면 양극단이라 할 수 있는 탐심과 염려가 그 대상이 바뀌어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가난하니까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꿈을 주시면 가난한 중에 그냥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해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양극단의 탐심과 양극단의 염려라는 것은 주님 보실 땐 같은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주재권을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단순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이란 필요 이상의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한 과소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의 탐심과 염려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전에요, 500원짜리 동전 코 속에 넣는 개그맨 이홍렬 씨가 있었어요. 이분이 크리스찬인데 어떤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언 30장 8절 말씀을 얘기했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부자가 되면 탐심 때문에 또 거짓말하며 살까봐, 신앙에서 떨어져 나갈까봐 두려운 것이고, 너무 가난하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신앙생활 못할까봐 개그맨 이홍렬 씨는 온전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잠언 30장 8절 말씀을 인생 선고로 암송한다 하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면 탐심으로, 가난하면 염려로 예수님 보실 때는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라면 정답도 같아야 되겠죠. 정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번에 안 돼요. 갑자기 내가 염려하고 막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또 탐심을 가지고 있다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될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던 인생이, 그 다음에 탐심을 가지고 있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전환점이 있어요. 이 전환점이 무엇이냐?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더 달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부족하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 구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 나라 구했더니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더하시리라도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탐심해도 염려해도 탐심의 문제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염려의 문제에 파묻히면 안 됩니다. 내가 너무 염려 근심 걱정한다, 내가 너무 마음속에 탐심, 요즘엔 쇼핑 중독이 심각하잖아요. 이런 탐심에 내가 묻힌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감사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극단이 아니라 중간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또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너무 지나치게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심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현재의 내 삶에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들어주시고, 극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보며 감사라는 중용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살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의 예물로 11조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닌 더하시는 축복과 그러나 더 귀한 축복,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늘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